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키에 만족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그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네스북에 의하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은 터키의 술탄 고센이라는 사람인데 키가 무려 2m 51cm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키가 가장 컸던 사람은 남자는 미국의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는 사람인데 그의 키가 무려 2m 72cm였으며 여자는 중국의 진유자라는 사람인데 키가 무려 2m 28cm였다고 합니다. 키가 2m 72cm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보다는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 규빗이 보통 45cm 정도가 되고 한 뼘은 15cm 정도 된다고 보면 골리앗의 키는 거의 2m 90cm에 가까운 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키를 9피트 이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m가 가까운 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의 키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역사상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은 골리앗이 아닌가. 그러나 확인해 볼 수는 없으니까 기네스북에는 오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골리앗의 이야기,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자와 강자의 싸움을 일컬어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강자가 이기죠. 골리앗이 거의 항상 이깁니다. 가끔 다윗이 이길 때도 있지만은 골리앗이 이깁니다. 어쨌거나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입니까? 골리앗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움도 해보기 전에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가 나와서 지금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 사람 피 흘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이 블레셋 대표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중에도 한 사람 대표로 나와라. 그래서 1대1로 소위 맞짱을 뜨자. 여러 사람 피 흘릴 것 없이 1대1로 맞짱을 떠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승패를 가르자. 진 쪽의 나라가 이긴 쪽의 나라의 종이 될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의 제안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내세우기는커녕 지금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하였고 그는 보기 좋게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말려야 되는 거죠. 다윗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물론 말렸죠. 형도 말렸고 다윗의 형도 말렸고 사울왕도 말렸습니다. 사실 말려서 싸우지 못하게 해야 될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1대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다윗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입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을 다윗이 대신 싸운 전쟁입니까?
물론 누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는 이미 다윗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전쟁을 다윗의 전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나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다윗으로 내가 전쟁을 하죠.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골리앗과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기 원합니다.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가 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1차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죠. 다윗의 싸움을,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전쟁이 아니죠. 자,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전쟁입니다. 당시의 고대 국가들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의 전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역시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할 때 공부했지만 다른 나라의 신들은 뭐예요?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그런데 왜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블레셋이 이미 하나님을 먼저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뭐예요? 자신들의 신이 최고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에게 그 신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치욕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을 쳐들어온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치욕과 모욕을 안겨주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 역시 자기 나라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이건 뭐예요? 자기네들의 신이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쟁의 이야기는 바로 신들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누구예요? 바로 블레셋 신의 대표자로 전쟁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도 1대1로 맞짱을 뜨자고 하면서 대표자 한 사람 나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는 골리앗과 맞설 대표자가 없었죠. 감히 나설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신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이야기는 다윗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다윗이 대표자로 나와서 대신 싸워준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들의 전쟁은 지금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일찍이 역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전쟁을 기억하시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처음 그 블레셋에서 빼앗겨서 언약궤가 머물렀던 도시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스돗의 도시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신의 신당 안에 다곤 신상과 함께 나란히 있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다곤 신상이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곤 신상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란히 있었다는 자체가 뭐예요? 신들의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다곤 신상이 엎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보내버렸죠. 가드와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도시에는 또 도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신들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인정의 표시로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언약궤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함께 돌려보냈습니까? 이 전염병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의 신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속건제의 제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제사법도 잘 알고 있었어요. 속건제의 제물을 언약궤와 함께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에게 보냈죠. 그것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신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전쟁은 끝난 거잖아요. 신들의 전쟁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긴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오늘 본문에서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이제 가서 칼로 찌르고 목을 베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 일제히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어나서 공격을 감행을 하지요. 블레셋 군대들이 도망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도망을 갑니까? 52절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7장 5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여기 가드와 에그론이 어디입니까? 앞서 언약궤가 머물렀던 그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블레셋 군사들은 블레셋의 가드와 에그론 출신의 군사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골리앗 역시 어디 출신입니까? 가드 출신이었어요. 골리앗 역시. 이 가드와 에그론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땅 따먹기를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물론 본래는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뺏었어요. 또 이스라엘이 또 뺏어오고 또 뺏고 이렇게 서로 전쟁을 통해서 서로 땅 따먹기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지명이, 블레셋의 지명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침략을 했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신들의 전쟁에서 게임은 끝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끝내는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약을 올리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전쟁만 하면 될 것인데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약으로 올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자기 신들이 자기네 신이 최고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오늘 이 신들의 전쟁에서도 블레셋은 졌습니다. 골리앗은 보기 좋게 다윗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패하였고 하나님만이 참신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권은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권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한 국가를 통한 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국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 인간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정말로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인간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왕이, 사울 왕이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은 자기 인간왕,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왕은 사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까? 새롭게 세움을 받는 왕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믿고 섬기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특히 골리앗과의 전쟁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섬기는 바로 그 왕이 될 것임을 미리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다윗은 반드시 골리앗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다윗의 전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겨야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다윗을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골리앗을 이겨야 합니다. 물론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왜 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에 의해서 모욕과 치욕을 당하는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과 싸워서 이기고 말고 할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싸움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싸워봤자 하나님이 이기는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신의 대표자라고 하는 골리앗이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전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왕됨을, 참 신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대표자를 한 사람 내보냈으니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표자로 내보냈을 때는 여러분 지라고 내보냈겠습니까? 골리앗에게 지라고 내보냈겠습니까? 이기라고 내보냈겠습니까? 당연히 이기라고 내보냈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기라고 다윗을 내보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 자신은 아직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키가 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에요. 다윗의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다윗이 대표자로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다윗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대1의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벌써,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 이 태도가 벌써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50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왜 굳이 다윗의 손이 칼이 없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 자신이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죠.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을 대신 싸운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하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습니다. 골리앗과 맞설 싸울 군사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나머지 군사들이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윗이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싸움을 나중에 싸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전에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진정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단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신들의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골리앗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온갖 우상과 세속주의, 무신론과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신들의 전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대표자를 한 사람 세워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어떤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싸움을 해야 될 대표자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쟁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셨을까요? 왜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다윗이야말로 이 세상의 왕이요,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을 대표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하여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다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다윗의 손에 칼은 없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전쟁,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이 일에 이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그런 일에, 그 전쟁의 대표자로 뽑아서 세상에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이 다윗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전쟁을 다윗의 전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 내가 다윗인데 내가 골리앗을 좀 이기게 해주세요.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좀 해결해 주세요.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인생 앞에도, 우리 인생에도 넘어야 될 산이 있죠. 골리앗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들의 전쟁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인생, 자기의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골리앗을 이기게 해달라고 조르는 다윗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제거하는 일만 중요하지, 내 문제, 내 인생, 내 가족, 요거만 중요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참 모욕을 당하고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는 모른 채 무조건 하나님께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을 잘 감당하고 또 잘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표자들, 대표적인 교회, 대표적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들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진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